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문 말씀 시편 34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사랑받는 책이라서 지난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탄식에서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34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제가 저 청년 때 한 5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팀의 단원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5천 명 앞에서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실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옛날에 또 고령에서 또 전국 중고등부 연합 그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500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안 믿기지죠? 예, 안 믿기지. 그때는 잘했습니다. 지금은 뭐 실력이 없지만 하여튼 청년 때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청년 때부터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새로운 찬양을 또 부르고 또 집회에 가서 또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 또 새로운 곡 부르고 계속 부르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내 인생 속에서 배운 그 찬양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많은 대중 앞에서 뭐 부르지만은 이제 곡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사가 좋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곡이 없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거 감출 수 없는 그분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시편을 사랑할까요? 시편. 이 시편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고통과 많은 감정과 또 인간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련들 또 모든 인간의 그 약함과 연약함들이 시편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그 훈련 기간 동안 시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나를 대신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누구의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주로 이 모든 것이 주로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이죠. 여기 34편, 20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시의 배경이 나와요. 이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의 그 추적 중에서 이 다윗은 피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가냐면 자기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적의 나라 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도피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죠? 성문 앞에 쓰러진 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왕이 이 미치광이는 쓸데없다고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피신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 어떤 영웅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다윗은 그럼에도 그 사건 속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교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경배, 찬양 부분. 두 번째는 다윗의 지혜 부분. 또 세 번째는 다윗의 경탄, 승리 부분. 이 다윗이 이 사건 가운데 자기가 위기 속에서 배운 세 부분을 이 시편에 지혜가 담겨 있는 시거든요. 먼저 다윗의 경배. 하나님은 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찬양할 만한 그에게 성공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선언하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항상 나의 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 탁탁 치면 우리의 믿음이 참 없다는 것, 바닥이 나면 찬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2절에처럼 매우 강한 전염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1절에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구절을 읽고 또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약하고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면 찬양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앞에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놀랍게 이렇게 성화시켜 줍니다. 35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10,000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책 속에 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짐. 그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한 채 그의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참 괴롭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짐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30년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버지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짐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네.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랬지 감사한 적은 없었구나.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하게 술주정 안 하니까 감사하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전에 비해서 술을 좀 적게 드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이 집은 그날 저녁에 자기 안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불만과 좌절과 어둠으로 가득 찼던데 이제는 자신 안에 뭐가 생겼냐면 감사와 찬양과 어떤 그런 놀라운 전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좋은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그 기분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위대하신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 찬양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성화시키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 함께 찬양했잖아요. 제 설교에 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는 다 동의하잖아요. 마음이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찬송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공통 관심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향하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다윗은 강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있었어요. 자기를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 사울 왕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더 잃을 것이 더 없는, 다 빼앗아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죠? 주권 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왜 형통합니까?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하박국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었을 때 이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이 찬양의 결과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화시켜주고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영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모든 인생은 결국 다 죽게 되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는 각자가 다 달라요. 또 난이도도 달라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승리하며 또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이게 8절에서 14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것을 이야기한 이 다윗은 먼저 인생을 경험해 본 인생의 대선배인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6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맛봐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맛보라. 두 번째,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 주님을 구하라. 혀를 제어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추구하라. 14절 한번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6번째와 이제 4번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경험하는데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거든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언어 사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노광우 형제님께서 이제 주례하실 때 들은 말씀인데, 갈수록 공감이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른 말들은, 다른 많은 단어들은 뭐 서슴없이 거침없이 쓰는 대신에 유독 이상하게 이 중요한 이 3가지는 이상하게 피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다른 단어들, 다른 말들은 많이 쓰고, 육신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3개의 이 단어의 이 위력을 진짜 아는 분들은 이 3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화평케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가정과 또 교회를 지키는 방법임을 정말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의 힘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 있죠? 말의 위력.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과일이나 식물에게 뭐 테스트를 하는데 나쁜 말을 계속합니다. 이 과일과 식물을 두고 계속하면 이 식물이 서서히 죽어가요. 열매도 안 생기고 빨리 썩어버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정말 습관이 되도록 이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실천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사과하는 거 알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근데 가정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순서를 배열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말 꺼내기가 힘든 순서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위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제일 하기 힘든 단어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이 사과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여기십니다.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다른 말, 다른 변명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단어를 자주 우리가 사용해야지만이 어떤 위기의 순간, 관계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안 쓰다가 어떤 위기가 생기면 이 말 반대에 아주 나쁜 말을 쓰거든요. 이제 세 번째, 다윗의 경탄 부분, 승리 부분을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으리라고 약속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삶에 부딪혀서 이 마음이 상하고 어스러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4절에 보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6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또 7절에도 모든 환난에서, 19절에 모든 고난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환난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맡겨야 될 5가지의 또 짐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좌절할 것을, 실패할 것을 알고도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또 앞날과 나의 적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실패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15절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여겨져요. 15절 보면 여호와가 눈이 있대요. 하나님이 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분께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간 그 길을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간 그 길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오직 요셉만이 간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갔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었어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주변 상황에 떠밀려서 자기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간 길이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부모도 잃고 또 노예로 살다가 또 죄인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뭐 하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요? 이것은 그 요셉의 자기 뜻대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사랑 가운데 되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한 일이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권을 인정했고 범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범사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은 정말 이 망가진 인생처럼 사실 보입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연주자가 있었어요. 옛 거장이죠. 이분이 청중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망가진 이 바이올린을 들고 왔어요. 바이올린 그 세 줄이, 네 줄인데 세 줄이 끊어진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망가진 바이올린에 아직 남아있는 한 가닥의 그 줄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니 천국 도착할 때까지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그분의 섬세한 손에 의해서 멜로디가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의 선율로 그분이 연주 중이에요. 그분이 연주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한 번씩 눈을 감고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위대한 장인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비극과 환희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또 모든 절망과 큰 기쁨들을 붙잡으셔서 하나의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직물로 짜셔서 그분의 영광, 사랑,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색깔의
그 실타래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면 영문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코리텐붐 여사인데,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준 그 이후로 그의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참혹한,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그런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강연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이분이 한 천을 들고 강연을 했어요. 그 손에 든 수백 개의 얽힌 실이 깨매져 있는 자수의 뒷면을 두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그녀가 왜 이 올바른 부분이 앞부분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은 강연 중에 지저분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들어 올려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하는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십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땐 그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자수의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은 아주 혼란과 혼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작품이 펼쳐진 앞면을 보십시오. 올바른 부분을 보십시오. 올바른 면을 보세요. 당당하게 코리텐붐은 천을 뒤집어서 정교하게 수놓은 왕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왕관을 드러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과 은과 그리고 진주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색깔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뒷면을 보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늘 항상 영광스러운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자수된 아름다운 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지금까지 응답된 기도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기도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뒷면의 인생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좌절감만 있을 뿐이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꼭 믿음의 길로 가야 하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자수의 매듭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앞면의 왕관을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앞면에 정상적으로 펼쳐진 우리의 왕관을 생각한다면 희자매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당한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한 미래를 본다면 이 앞면의 영광을 본다면 계속 이 길을 가고 싶은 그런 희망과 그런 용기와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뒷면의 인생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면의 왕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은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참으로 영혼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에 되새기고 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